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신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는 우리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부활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미국 남장로교 소속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소속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보낸 선교 보고서에 한국 땅을 밟은 직후에 그들의 마음을 기도로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주님,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885년 부활절에 제물포에 도착하여 이 땅을 밟으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복음의 꽃이 활짝 피었던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조선시대 말 일제강점기를 지나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던 6.25 사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참으로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한 큰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돌보아 주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이 위기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에 비해서 부활절은 사실 좀 소홀히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더 깊이 체험될수록 우리에게 부활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초대교회가 고난과 시련을 딛고 부활 신앙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아픔이 있지만 부활 신앙으로 더 튼튼하게 세워지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창시자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마호메도 죽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도 역시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전기를 요약해 보면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결론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은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화요,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12 제자가 만났고요. 주님을 따르던 마리아와 여인들이 만났고요. 나중에는 500여 명이 한자리에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람 노릇하며 그나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모두 이렇게 새로워진 인생으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낙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려가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귀신 들린 자기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병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도 길가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도, 귀먹고 혀가 어눌했던 벙어리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이제 그 장래 행렬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영안이 열립니다. 아멘. 자,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먼저 이 사람들은요, 저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다 눈이 아닙니다. 보이는 눈이 있고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눈이고 하나는 영혼의 눈입니다. 먼저 이 육체의 눈으로는 우리는 사물을 보고 산하를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이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안구에는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거리를 재고 광도와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그래요. 여러분,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 카메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무리 발전한 카메라도 인간의 눈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요. 자, 그런데요, 이 육체의 눈, 인간의 눈으로도요, 지극히 큰 것도 지극히 작은 것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지구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러죠? 반대로 또 우리 눈으로 아주 작은 미생물들, 그런 우리 세포 조직 안에 막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은 또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래요. 내가 다 봤어. 여러분, 다 봤다 그러는데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을 아무리 크게 치켜 떠도
여러분, 자기 눈 위에 눈썹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 뒤통수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울을 대면 혹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보지 못하는 게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입니다. 이 눈은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영의 세계를 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봅니다. 주님의 계획을 보고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눈이 밝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영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열려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은혜의 눈이 열리고 감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참 신기하게도요,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어떤 사람은 늘 흠집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것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헤어진 지 20년, 30년 된 게 아니에요. 불과 2,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마지막으로 보고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저희의 눈이 슬픔으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렇게 가려지면 안 돼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물질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이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가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려요.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이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실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그 다음에 보게 되는데, 그가 보게 된 이 세계가, 시대가 이전과는 달랐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육체의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영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 이 두 사람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본문 30절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저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영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보이던 우리의 두 눈이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보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두 눈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찬송 작사가였던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는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로 주님을 찬양을 했는지를 몰라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비록 육체의 눈은 감겼으나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은 떠서 구속하신 주님이 보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중고의 장애를 겪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장님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로 장님이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진짜 장님이에요. 그 눈이 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두 제자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이야기를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속에서 이 뜨거움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뜨거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서 이 뜨거움이 올라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뜨거워야 됩니다. 찬양할 때에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왜 책망을 받았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첫사랑은 주님과 아주 뜨거웠는데 자주자주 만나고 자주자주 주님을 찾고 주님과 뜨거운 은밀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사랑이 식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들의 식어버린 가슴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뜨거운 은혜의 불이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종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얼마나 울컥울컥했는지요. 대략 한 40여 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했는데요. 40여 분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끝났다고 이제 새벽 기도의 끝 졸업하지 마시고 이것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의 불을 지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장작도요, 함께 모여야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불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얼굴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 말은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는 그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얼굴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어요. 어두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얼굴이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맑고 깨끗한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화장품보다 좋은 화장품은요, 성령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에 환한 성령의 빛이 임하여 그 얼굴이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지금 돌로 쳐서 맞아서 죽어가는, 순교하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얼굴은 다릅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얼굴, 은혜 받은 얼굴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은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저마다 우리를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요, 사실은 밤이 되어서 쉬려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지금 어느 집으로 쉬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저희들이 밤중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 그때로, 이 말은 그 즉시 바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밤중에, 한밤중에 그 즉시 일어나서 그 밤에 쉬러 들어갔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사명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놀라운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아픔을 당할 때 기도해야 회복되지요.
주님 앞에 나와야 회복되지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날수록 자꾸 도망가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다시 기쁨과 은혜와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듣고 본 대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도 공동체에, 제자 공동체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내 입을 통하여 제2, 제3의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이며 아프리카의 정말 위대한 복음의 그런 물줄기를 탔던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레스코 대학에 수여하는 이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셨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약 20번 이상 열대 그 열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몸이 뼈밖에 안 남은 그런 몸으로 이제 연설을 하는데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 다시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만류하는 거예요. 그때 차분한 음성으로 리빙스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길동무가 되셔서 원시림과 광야와 사막에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셨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신령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주님의 나라가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말 고통에, 세상살이에 지친 우거지 상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되어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도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충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